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거룩하신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당신의 부르심으로 하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가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축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신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런 그 사실에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시고 또 가만히 교회 전체 보면 다들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 많다. 근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이곳에 오셨나? 믿음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초대받은 자예요. 초대받은 자와 불청객은 달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초대받은 자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받은 자라는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냥 온 자가 아니다. 어쩌다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셔도, 아니 조그만 주위를 살펴보셔도 수많은 사람도 아직도 교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왔잖아요. 부르심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이다.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관심 속에는 그냥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내가 불러준 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받은 바 은혜에 부르심을 받은 바 하나님의 축복된 이 은혜의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뭡니까? 안주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뭘 해야 되겠죠? 성장해야 돼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내 자신이 성장해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입학할 때쯤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중학교 옛날이죠. 중학교 1학년 때 제 키가 1m 72cm였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 중학생이 70이 넘었다는 건 드물어요. 굉장히 컸어요. 전체 교회 모임에서는 제가 제일 컸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니까 간혹 저희 아버님 어머니 옷을 사러 그때는 어떤 전문점이 없잖아요. 그냥 시장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옷을 이렇게 사주실 때 제 생각으로는 제가 한 번도 제 몸에 딱 맞는 입어본 적이 없어요. 사주시는데 어떻게 사주냐? 넉넉한 걸 사주죠. 표현이 넉넉해서 좋지만 나는 그 옷을 입고 보면 완전히 그냥 뭐 자루 통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은 게 아니라 보였죠. 근데 왜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사주느냐? 저희가 살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한참 어려웠잖아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 세계에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였냐면 꼴찌에서 바로 하나 위였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옷을 사줘도 그 이유가 있죠. 넉넉해야 된다. 넉넉하면 곧 큰다. 클 때 내가 뭐 옷이 맞지 않으면 딱 맞는 옷을 지금 입어도 할지라도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뜻으로 또 그 시대 어려웠고 한 번 사는 계속 입어야 돼.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때 부모님이 항상 넉넉한 거. 아버지의 마음은 그 넉넉한 것에 내가 뜯어도 계속 크니까 성장하니까 그것을 또 자식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한 은혜를 줬다. 그러나 그 은혜에 맞는 안주하지 말고 넉넉한 풍성한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지금 맞는 옷을 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너희가 성장해야 될 거야. 성도로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커야 된다. 믿음으로 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지. 어렵고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성장 속에 믿음의 본을 좀 보여잖아. 성장 속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성장 속에 우리가 하는 믿음의 그 말 한마디도 꿈을 꾸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 전부 불평거리잖아요. 요즘은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 분노가 있는 것 같아. 화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을 던졌다 해서 받아주는 사람들 잘못 받아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고 누가 초대를 해주면 기쁨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넉넉하게 그리고 그 넉넉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요.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시작해요.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착한 사람으로 표현된 사람 딱 이 한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도 설명해 주셨겠지만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 이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착한 사람. 옛날에 드라마인가 착한 남자인가 뭐 하나 나왔죠. 그래서 착한 사람. 근데 성경 조금만 자세히 보면 착한 사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야.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착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착한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모였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잖아.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말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에게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모이는지 아세요? 뭐 하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기를 원한다. 뭔가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소득이 있는 그 축복을 기대하고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당신에게 전화 한 통화는 위로를 하고 강구해주는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여야 돼요. 어떤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가고 싶지 않아요. 가까이 가서 만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피하고 싶죠. 이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 이야기보다는 형제 자매들도 그래요. 힘들지.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굳이 착한 사람이라 표현을 한 건 뭡니까? 그 자의 삶 속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다. 그 향기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착한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인격이 그를 속에서 전해지지 않으면 모이질 않는다. 착한 성도의 인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외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바나바를 등장시키는 게 착한 사람이야. 성도는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착하셔야 돼. 착해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아시죠?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악한 원수와 싸워야 할 텐데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해야 될 텐데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상대의 허물이 보이고 상대에 대한 정죄함이 보인다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은 자의 성격과 은혜 받은 자의 모든 삶과 그 은혜 받은 자의 인격은 성도의 착한 인격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성경적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한 사람을 통해서 살았던 착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무리들은 성경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표현이 참 재미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 만남의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였으니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의 안디옥에서 피로서 건져.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이제 생겨도 교회 공동체가 생겨서 뭘 하느냐 그때까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감사하면 비로소 너희들 삶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에 이 본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성도가 아니라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의 생명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다려서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셔서 비로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으로 받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함을 받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뭡니까? 주님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그들이잖아요.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어렵고 힘든 오지에서 선교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 자기 지금 시대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지원금을 충분히 받을 수도 없고 또 후원해 줄 수 있는 자들이 갈 수도 없고 그가 올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자기 너무 감사하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가치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전부가 은혜요. 전부가 감사의 조건으로 밖에 보지 않는. 그래서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찬스였다.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 소리는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린 잘 몰라요. 아직도. 그래도 우리는 살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제일 많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제1등 국가잖아요. 최고의 나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 아시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디어 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허드슨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초에 촛불은 언제 붙습니까? 기억나시죠? 그거의 심지에다 불을 붙이는 순간에 촛불이 나오죠. 바로 그 이야기 속에 허드슨 테일러 감독님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연륜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필요한 그 사랑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부르심이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탁 켜지는 순간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된다. 은혜 받는 순간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향해 촛불을 불이 붙어야 된다. 그냥 초가 아니라 불이 붙어야 촛불이 되잖아요. 불이 붙어야 밝힐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순간 당신의 심령을 때리는 성령의 불이 켜지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불을 비추고 그 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 네 심령에 불이 붙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의 불이 내 심령에 아직도
환경과 조건 속에서 타지 않는다. 안 된다. 그 불로 인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예수님의 불, 그 불이 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뜨거운 열정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에게 주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닮아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성김과 겸손의 그 모습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교회는 발을 디딘다 할지라도 열정은 있다 할지라도 성김과 겸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칭을 받을 수 없다. 시대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까? 얼마나 박해를 당하는 시대입니까? 성경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불릴 수 있는 착한 인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결단입니다. 선한 결단을 하시기. 19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돌을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본문에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합니다. 못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합니다. 잘 알다시피 불에 태우고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그 중에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는 그 스데반도 돌로 죽여버리는. 그 19절에 때에 스데반 일이 그냥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굉장한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사실을 보고 다 움츠립니다. 그 학살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자도 있고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적인 탈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향해서 신앙적인 탈출을 하는데 그것이 각 나라로 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했네요.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박해를 인해서 안디옥이 어디냐면 터키가 아니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까지 그들이 왔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까지 왔지만 그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 시기에는 뭘 세웠냐면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 그곳에 달아난 유대인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렇게 했죠. 나중에는 헬라인들까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로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시계 나라도 포기해야지 돼요. 근데 왜 성경은 이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세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피로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는 자가 있지만 피로스라는 그 말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죠.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이 그들에게 밑바닥이 되어서 오히려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놓치지 않았대요. 선한 결단으로 이루어져서 안디옥 교회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함께 초대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주위에 드디어 터키 쪽입니다. 수많은 초대 교회들이 섭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것이 축복이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에게 초대해 주세요. 선한 결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요, 선한 성도의 착한 인격은 생명의 나눔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생명 받았잖아요. 구속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헬라 문화에 안디옥까지 온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했다. 쉽지 않죠.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에 당신의 영혼들을 맡깁니다. 제가 아까 영향력이라는 이야기했지만, 향기가 나는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그들에게 모였다고 하는 거는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생명의 축복으로 끼쳤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위치에서 영혼을 사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생명이 대한다는 사람, 새롭게 생명이 소생한다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했던 게 뭐였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들에게 뭘 주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그 일에 제가 동참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다시 이야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20절, 21절 제가 좀 읽을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헬라인에게 드디어 접근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복음을 전파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전파를 했더니 헬라인 그들에게도 전파했네 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 이 말 잘 들으세요. 생명의 역사를 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뭐가 일어나죠? 죽게 돌아오더라. 돌아왔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제일 우선이 생명나눔. 뭐니 해도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아니 우리 선교지만 해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역사를 하더라.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생명을 나눠.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고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갑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축복하심이 그들을 위로해 줬다. 주님의 손을 기억해 보십시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손이 나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누는 축복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외치기는 외치고 가르치기는 외치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르침으로 그 사람을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는 시간에도 그레이스 인카운트를 통해서 교육하고 마지막 시간에 성령 받는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세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축제로 돌아왔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들을 보았더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해요. 영원 주님께서 축복입니다. 무조건 사람 만나면 일단 위치와 그런 거 다 생각하시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행패가 처지가 아니라 그자야. 당신을 만나는 그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내주신 자라면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십시오. 교회는 일단 들어왔어요.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시험 들어서 떠나다 그들이 생명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이 교회에 온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을 보존받아야 됩니다. 영국이나 스펄저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전도합니다. 좀 일방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도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무엇이 자기의 유익입니까? 여기에 간단한 원리가 있잖아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다시 여기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모습에서 뭘 보여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나눔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나눈 자의 인격 속에서 영적 부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나누는 자의 그 인격 속에 생명이 나타나요. 무조건 나누십시오. 무조건 그들의 생명의 축복으로 나눠주십시오. 내가 가진 생명 그들에게 또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착한 인격은 은혜의 본이 되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뉴스도 그렇고 모든 것에 우리가 공격 대상을 어렵고 힘든 대상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본이 되야 돼요. 뭘 이야기합니까? 안디옥 교회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가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를 파송시키자. 바나바는 안디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였어요. 행신도 지도자예요. 근데 그를 보내주잖아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가서 보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유대 땅에서 멀고 그 그리스 헬라까지 와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눈에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교회를 보니까 조사하고 오라고 명령을 받은 그 교회를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버렸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입니다.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오히려 권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오히려 권했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라. 내가 와서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은혜는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은혜는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크고 작은 교회나 선교 현장에 가면 저는 많이 느낍니다. 숫자는 적은데 은혜가 풍성한 데가 있고 숫자가 많은데 큰데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많아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뜨겁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보여집니다.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들이 헌신하는 곳에서 보여집니다. 말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그래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사님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보고 꼭 그거 한 칭찬하라는 뜻을 하는 건 아니고 목사님 교회 오니까 찬양팀들이
찬양한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들이 규모가 적어서 그럴까요? 목사님도 알아요. 그 교회 가보니까 저 그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와, 목사님 교회는 찬양팀 첫 번째 찬양 부를 때는 너무 은혜 속에서 제가 나는 축복받고 합니다. 특히 선교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은혜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보았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은혜 받지 못하면 느끼지를 못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 자신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볼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 1장 21절 중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포커스는 하늘에 있는 그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는 이 은혜로운 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도 있고 또 선교지에 가서 현장에서 그들을 사이가 도울 때도 있어요. 근데요, 은혜 충만치 못한 게 마음이 나아져요. 근데 은혜가 보이는, 비록 그렇게 힘들어도 은혜가 보이는 곳에 제 마음이 그들 돕고 싶어. 뭔가 도와주기를 원해요. 뭔가 하고 싶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이 있죠. 누굴 만나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행해주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은혜를 통해서 뭔가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지 것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볼 수 있고 은혜를 본 자가 하나님의 섬길 수가 있어요. 바나바가 그곳에 은혜를 탁 보니까 이 교회는 내가 그냥 있었으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다소에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청거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바울이 생각이 나요. 지금은 다소에 있다.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이 교회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교회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 그들을 축복했죠.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바울 선생님, 나랑 좀 같이 가십시다. 내가 도와야 될 교회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나왔죠.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부름을 받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고 섬기는 몽골, 중국, 그리고 인도 여러 곳에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은혜는 은혜를 합니다. 은혜는 풍성한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귀한 사실 다시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 보내주신 그들은 안디옥 교인들 또 은혜가 또 되죠. 뭘 생각합니까? 기쁨으로 그들에게 배우기를 원했고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했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 무엇인가 그들은 본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했다.